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슴을 뛰게 만드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에 우리 믿음의 거룩한 행렬이 기록된 삶의 자리에 아브라함부터 많은 신령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거기에 열거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전부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셨어요. 그 믿음을 비전 삼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를 많이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74년의 역사 속에서 인생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달려온 여러분들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가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제일 어르신 우리 곽 장로님이시죠? 저 어르신이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예배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 무대 위에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귀한 분들이 우리 기억에 남는 분들 계시지요? 믿음의 승리의 삶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나요? 누가 나에게 내 삶의 모델이 되었나요? 어떠한 분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내 삶에 나는 저분처럼 귀하게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그 신앙의 모델이 된 분이 누굴까요?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 손을 붙잡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삶을 달려온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앙의 실패의 사례도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단히 짧은 구절이지만 그러나 이 구절은 지난 2000년 세계 교회 역사 속에서 사명의 길을 걷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울려 퍼지는 영적 경보 장치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영적 경보 장치에 우리에게 신호를 넣어주는 장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나태할 때에, 내가 세상을 향해서 갈 때에 그 벨이 울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삶의 레마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배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바울의 위대함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가졌던 무신론 철학자 누굽니까? 니체도 그가 고백하기를 얼마나 비판적이고 기독교를 비판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한 것은 바울의 천재성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바울의 위대한 천재성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교수는 바울을 가리켜서 바울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그 도시와 마을은 복음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 들어오던 그날 로마의 하늘에는 하늘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과 흑암의 권세로 사탄의 무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밝은 빛이 스광이 비춰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험난했던 고대 사회에서 3번이나 목숨을 건 선교 여행을 떠난 바울의 삶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 세계를 교구 삼아서 복음의 깃발을 꽂는 그 열정,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내가 여러분들이 자랑하던 그 학벌과 재물과 모든 것은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도시마다 복음의 깃발을 꽂았던, 아니 세계는 로마로, 로마는 세계로라고 하는 그 도시에 복음의 깃발을 꽂았던 작은 거인 바울.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곁에서 그의 숨결을 가장 가까이 느끼면서 동력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한번 말해보세요. 누구였을까요?
위대한 사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교의 복음의 문을 연 이 위대한 사도 바울 곁에서 동역했던 사람, 빌레몬서 24절에 보면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문안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 믿음의 스승인 그에게 문안했던 사람들, 그들 속에 있는데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그리고 누가가 문안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또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한 고 문헌에는 이런 가슴 벅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의 거리를 걷고 있던 바울의 오른편에는 누가가 있었고 그의 왼편에는 데마가 걷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당대 최고의 거장인 바울 사도 곁에서 성경 말씀을 직접 배웁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 탁월한 가르침 속에서 그의 입가에서 선포되는 말씀들마다 가슴을 치면서 바울이 바라보았던 하늘의 비전을 같이 공유하면서 가슴 뛰게 만들었던 그의 삶을 내가 바울과 함께 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찰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특권이고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게 누가 있었다고요? 누가가 있었고요. 데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특권과 은혜를 누렸던 엄청난 특권과 죄송합니다. 이게 왜 안 되나요? 미안합니다. 먹지는 2부 때만 되면 안 먹어요. 이게 1부 때는 잘하는데. 잠시만. 안 된대. 이상하네요. 우리 2부의 성도님들이 전파가 센가 봐요. 세 번째 차트를 넘겨주세요. 세 번째 차트지요. 엄청난 특권과 은혜를 누렸던 이 데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다. 사도 바울의 가슴을 찢는 비통한 심정으로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했어요. 사람이 만나면 사정에 따라서 헤어질 수 있잖아요. 떠남 그 자체가 문제의 본질은 아니에요. 저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데마의 떠남에 경악하는 이유가 뭘까요? 데마가 어떤 시점에서 바울을 버리고 떠난 그 시점이 중요해요. 그리고 떠나는 동기가 우리를 경악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가 훌륭한 그 위대한 스승을 바울 곁에 두고 왜 이 시기에 어떠한 동기로 그를 떠납니까?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교의 칼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그때 쓴 마지막 유언장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감옥 속에서 마지막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하는 그 유언장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4장 6절 말씀에 보면 천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감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청춘과 모든 재능과 모든 에너지를 주를 위해서 다 쏟았습니다. 천재와 같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달란트와 재능을 다 쏟았다. 포도주에 물을 붓듯이 다 쏟아붓고 이제 홀로 외롭게 죽음을 앞둔 가장 비통한 그 삶의 자리에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 데마는 스승이자 동력자인 그를 버리고 떠난다는 사실이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동기는 뭐지요? 왜 떠났을까요? 성경은 명확히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보면 세상은 세 가지 헬라어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 보면은 이 물질 세계, 지구, 만든 이 세상, 당연히 우리가 사랑해요. 자연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 세상이 있고요. 또한 로마서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런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말할 때 세상이라고 했어요. 또 한 가지 이 세상의 뜻이 뭔가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적대 세력, 철학, 그런 악한 사조 이데올로기, 악한 사조와 안일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를 회피하게 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을 말해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이 세상은요, 오늘 본문과 일치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면서 적대 세력을 갖고 나아가는 이데올로기, 그런 사상 철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만은 주님을 향했던 사랑의 자리에서 세상의 안락함을 그 위에 올려놓고 말았던 것이에요. 희생적 신앙에서 대만은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대마가 도망친 장소가 어디죠? 데살로니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대마가 예수를 완전히 부인하고 타락한 불신자 같다고 생각하는데 1세기 문헌에 보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당시 마게도냐의 번영한 무역 중심지였어요. 시대마다, 환경마다, 도시마다 한쪽에는 아우성이 물질 때문에 괴로워서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지만은 무역의 중심지인 이 데살로니가는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부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믿음의 소문이 아시아와 유럽에 차지했던 훌륭한 초대 교회가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로마에서 네로의 잔혹한 핍박이 시작되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만 교회인가 그러면서 데살로니가로 피신 이민 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대마의 발걸음은 신앙에서 불신앙의 자리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생적 신앙에서 안이한 신앙으로의 발로 모습이었죠. 사명자의 자리에서 구경꾼의 자리로 떠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대마는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바울 곁에 로마에 남아있어서 개죽음 당하느니 내 생명은 살려야지. 사자밥이 되거나 목이 잘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나는 빨리 피해야지. 나는 데살로니가로 가자. 거기도 교회가 있지 않은가? 내가 굳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굳이 여기서 사자밥에 밥이 된다는지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없어 라면서 세상을 향하여 갔던 것이죠. 편안하게 장사하며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땀 흘려 주의를 섬기던 이타적 신앙이 나 자신의 안위를 챙기는 이기적 신앙의 발로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전에는 주를 위해서 힘껏 땀을 흘렸지만 헌신과 봉사의 앞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나도 살아야 되겠어. 이런 핍박과 환난의 바람이 불 때에 재빨리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기적 신앙, 안일한 장소, 구경꾼의 자리로 도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등지고 데살로니가로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는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헌신이 귀찮아진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피곤하고 시간도 바쁘고 주를 향한 시간이 줄어집니다. 봉사의 자리가 부담스러워지고 주 예배 1시간만 딱 드리면 주면 되는 것인데 내가 굳이 피곤하게 땀을 흘려야 하나? 내가 굳이 이런 헌신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자리매김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 나는 이제 있어야 할 자리, 위치에도 오른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시작될 때 우리는 이미 데살로니가로 향하고 있는 대마의 행렬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데살로니가의 삶에는 편안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성숙함과 진정한 믿음의 승리와 그 환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 주님으로부터 온 칭찬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급도 결코 존재하지 않는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이에요. 17세기의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신대륙을 향합니다. 그 핍박과 혼란이 바람이 불 때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북미로 간 이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비슷한 시기에 메스도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남미로 향했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둘 다 교회에 다니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남미로 간 이들은 세상에서 돈 좀 벌어보자고, 금방을 찾기 위해서, 금을 캐기 위해서 나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그런 동기를 가지고 남미로 향했습니다. 세상적 동기가 지배했지요. 결국 그들은 신앙도 잃고 그 본능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북미로 간 청교도들은 오직 우리는 이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동기를 가지고, 신앙적 동기를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북미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세계의 강대국으로 변화시켰고 선교의 재단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한 고문서에 보면 신자들의 두 가지의 삶을 이야기하고 명확히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만을 바라보고 산 기독교인들이 있다. 오늘이라고 하는 찰나를 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오늘 내 신앙이 당장 세상적 축복으로 보상되지 않고 고난이 닥치자마자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을 내던졌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날을 바라보고 살던 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면 이들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내 공력을 불태울 때에 타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게 될 그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꺼이 로마로 가는 길을 선택하고 원형 경기장으로 뛰어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선택은 결정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11절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대만은 떠났지만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를 축적했던 의사인 누가 끝까지 바울 곁을 지키면서 로마의 고난에 함께 동참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대마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누가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한번 옆 사람 얼굴 보면서 한번 물어보십시다. 당신은 어느 길을 가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데살로니가를 향하는 그 누가와 함께 아니고 데마와 함께 이 세상을 즐기면서 하나님과 등진 채 세상의 사탄의 그 미끼에 매여서 졸졸 따라가는 그런 신앙인인지, 아니면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를 향한 참된 제자도의 길을 걷는 사람인지는 본인이 잘 알 거예요. 선택에는 자유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책임은 누가 지를까요? 본인이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데마의 내면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데마가 사명의 자리인 로마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안이한 신앙의 자리인 데살로니가를 향할 때에 과연 마음속으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완전한 타락한 인간인가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님 믿기는 믿어. 그렇지만 나는 그 고통의 현장에, 죽음의 현장에는 같이 갈 수 없잖아. 나는 예수 믿고 잘 되려고, 복 받으려고 교회에 온 것이지, 주님 예수 믿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아니잖아요 라고 회피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노골적으로 결심했을까? 어떻게 그렇지 않았을까? 나는 타락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은 존재인가는 본인이 알겠지만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은 언제나 그럴듯한 합리화의 옷을 입고 나타나기 마련이잖아요. 그 합리화의 옷을 입고 변장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만은 무역 중심지로 번영을 누리면서 훌륭한 교회가 세워졌던 그 데살로니가의 환경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로마에만 교회가 있느냐? 데살로니가도 교회 있지. 나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무역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할 거야. 나는 그렇게 거추장스럽게 삶의 고통을 받으면서 어려운 현실 앞에 막 부딪혀서 나는 괴로움의 인생을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데살로니가로 갔을 거예요. 얼마든지 나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 로마의 길을 간단 말인가? 그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겠죠. 이것이 바로 사탄이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위대한 전략이에요. 사탄은 마귀는 우리에게 신앙을 단번에 버리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단지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만은 너희가 피해가라고 부추기지요. 땀을 흘리면서 주를 섬기던 이타적 신앙에서 그것을 버리고 내 자신의 안일과 편안함과 축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탈바꿈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섬긴다고 누구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잖아. 주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그 삶의 목적이 이 세상의 안일만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가치가, 나의 마지막 결정점이, 종착지가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지요. 너는 데살로니가에서 우아하고 편안하게 너의 안일만을 챙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헌신이 빠져버린 편리하고 이기적인 신앙은 결코 우리를 영적인 성숙과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데마와 같은 영적 추락을 막고 끝까지 십자가 길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11절에 보시면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모두가 잔혹한 핍박을 두려워하면서 떠나버린 그 외롭고 절박한 순교의 현장에 같이 함께하면서 같이 위로하면서 주님의 마지막 그 심정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며 머물렀던 이 사람들, 마지막까지 바울의 곁을 굳건하게 지켰던 동력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의사인 누가였습니다. 우리는 누가의 직업과 신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돈을 많이 거둘 수 있고, 그리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의사였습니다. 만약에 누가가 육신의 안위함만을 위한 최우선을 추구한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데마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멋있는 생을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누가는 세상의 안락함을 쫓아서 데살로니가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신앙을 위해서 삶의 방향을 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왜 곁에만 있으면 자신도 언제 사자밥이 되거나 목이 베어서 잘라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 위험천만한 로마에 사형수 바울과 함께 꿋꿋이 남아 있었습니까? 누가는 찰나에 불과한 오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안락함보다도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을 받게 될 그날의 영광을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내 삶의 흔적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맡기신 그 자리에 죽도록 충성했던 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내 안일함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언제든지 도피할 수 있는 사탄의 유혹 앞에 넘어져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밀관을 받게 될 그날에 그 찬란한 머리에 선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집사님 잘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악수하면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거질 세상의 편안함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한 그 영광이 얼마나 눈부신지를 철저히 깨달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그 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굳게 서야 할 영적인 로마는 과연 어디인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가야 할, 머물러야 할 자리, 내가 추구하고 가야 할 그 로마는 어딘가요? 어떤 분에게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기도로 섬겨야 하는 교회의 작은 직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믿음의 기둥이 어디 있을까요? 새벽마다 아침을 깨우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울부짖음의 그들의 귀한 손길들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로마인 거예요.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화려한 자리에 앉기를 원하지만 이 기도의 동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들, 그들이 있어야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로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을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정직과 사랑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치열한 직장이 나의 로마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편안하고 같이 타협하고 같이 세상에 물들어가면서 살아가기는 편한 것이에요. 굳이 신앙생활을, 신앙 믿음을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왕따의 자리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 아닐까요? 또 어떤 분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당장 변하지 않는 그 가족들을 품고 끝까지 눈물로 구원을 외쳐야 하는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 한 배를 탄 믿음의 식구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함께 울부짖고 기도하며 손잡고 나가는 그 가정을, 그것이 로마일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배 탄 그 가정이 함께 올곧게 항해를 멋있게 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봉사가 부담스러워지고 희생에 귀찮아질 때에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데살로니가의 그 편안함을 누리고 싶은 왜 그런 유혹이 왜 없겠어요?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강력한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신앙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는 비록 고달프고 외롭습니다. 헌신의 자리는 고달프고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끝에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축복과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떠난 데마는 성경의 실패자의 대명사로 기록되어 있지만 주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로마에 남았던 누가는 가장 위대한 동력자로 기독교 역사에 영원히 칭송받고 있습니다. 짧은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했지만 이 74년의 역사 속에서도 저는 절반 이상을 제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스쳐 지나갔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누와 아픔을 겪었던 그런 어떤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니, 이 세상 사람들, 우리가 교인들이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선배로서의 아름답게 올곧게 서 계신 분인지, 아니면은 주님이 보실 때도 안타까워하는 분이신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에 불어닥치는 무서운 박해를 피해서 도망하려고 했던 또 한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늙은 나이였어요.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천국만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이에요. 이제 내가 이 늙은 나이에 무엇을 한단 말인가? 뒷짐을 지고 있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늙은 나이의 고난을 피하고자 로마의 성벽을 넘어서 아피아 가도를 따라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십자가를 지고 로마를 향해 걸어오는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크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사명을 버리고 도망쳐 나온 그 로마를 향해 나는 다시 십자가를 지러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마디에 베드로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즉시 발걸음을 돌려 핍박의 현장 로마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리고 감히 주님처럼 내가 똑바로 달려 죽을 수 없어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십니까? 내 육신의 안일함과 편안함을 찾아서 데살로니가로 내려가고 있는 그 행렬에 포함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눈물과 땀방울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사명이 기다리는 로마의 제단으로 올라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아침에 오셔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믿고 맡긴 그 자리에서 너는 어떻게 가고 있느냐? 나는 너를 신뢰하고 믿긴 그 자리를 왜 회피하면서 사단의 전략에 빠져서 안일한 장소로 내려가고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대마를 실패의 거울 삼아서 오늘 이 시간 세상으로 향하던 안일한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십자가의 자리, 사명의 자리,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는 로마의 자리로 굳건하게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